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예레미야 14장 그 앞에서부터 13, 12, 13장 계속해서 연속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앙을 퍼붓겠다, 그런 맥락입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도 가뭄, 기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14장, 이제 오늘 우리 15장까지 재앙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복음이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예레미야 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죄악, 그로 말미암는 재앙과 멸망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이것이 왜 복음이 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 어떠하심이 얼마나 농도 짙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목적인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언약의 관점으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 건설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주신 거죠. 여기 이제 기본 구약 역사를 이해하는 기본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법을 주신 건데, 그 법의 내용이 이제 복과 저주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하면서 마치 현상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한번 저주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기본 그 틀 가운데 지금 오늘 14장에 나오는 재앙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우심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심, 이런 내용들이 쭉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올바른 지식, 그때 말하는 이론적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더불어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한 자기 지식도 꼭 필요한 거죠. 그 두 가지가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틀입니다.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드러나면 인간의 자기 지식이 따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인간의 자기 지식,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할 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14장 전체가 재앙 중에서 이제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 극심한 재앙입니다. 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드러내는지 1절로 6절은 죄악으로 인해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의 시간이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가뭄에 대하여 했지 않습니까?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 기근,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러지점이 위로 오르도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도 가뭄이 만약에 극심하게 오면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만은 구약은 가뭄이 왔다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뭐 오늘날은 가뭄이 오면은 뭐 무슨 물을 어디서 뭐 저수지에서 땡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좀 취하는 워낙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비도 막 내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약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온다는 건 구약의 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하나님 주셔서 가나안 땅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상징이 비입니다. 예, 물이 내려와야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로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시라 하면서 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오니까 2절에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뭐 비가 내리니까 모든 이 초목이 바짝 타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생명이 고갈되는 거죠. 이제 가뭄이라는 그런 겁니다. 3절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물이 없다는 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사는데 물을 얻으려 했지만 우물에 가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삶에 말할 수 없는 곤비함이 찾아오는 거죠.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려는도다.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세상에 자기 새끼를 내버리는 이런 이제 비참한 비극이 생기는 거죠. 짐승도 사람 못지않게 자기 새끼를 자기처럼 사랑하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새끼 먹이는 데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덜의 암사기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당연히 땅이 쫙쫙 갈라지고 거기에 풀이 다 시들어 죽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새끼를 내버리는 이런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6절 덜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점점 우리가 적절한 식사를 해야 적당한 식사를 해야 이제 눈이 밝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수록 식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때를 따라서 그 식사를 하지 않으면 그만 눈이 흐려집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이 어두워지고 흐려진다,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뭄 혹은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봅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복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전에 이제 아담에게 준 복이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거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복 주시며 내가 너의 자손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주 내가 통치하는, 내가 다스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자손, 땅, 통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혹은 뭐 율법을 주었으니까 율법이라는 언약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무수하게 많죠.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 복과 저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뭄, 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를 내려주겠다, 안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 신명기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앞에 나오는 이 모세의 율법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뭐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가장 이제 첫 출발점 언약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많은 율법들이 이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내가 복된 나라를 세워주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비가 와야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먹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구약의 나라를 세우는 자손들을 번창시키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제 그런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뭄을 주겠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뭄을 주겠다는 것은 모세 율법대로 저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을 거두어내겠다. 복을 거두어낸다는 건 비를 안 내리겠다 이런 뜻이죠. 비를 안 내리겠다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걷어버리겠다. 그게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저주해도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최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이겨냅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복을 누리는데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뭄 혹은 비에 관한 내용.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 부착을 하면 이런 말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나오죠. 여기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고 또 추수할 때쯤 되어서 이제 늦은 비가 오고 봄날에 이른 비 또 이제 가을 이제 그때 적당한 때라 그랬습니다. 그 비도 아무렇게나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꼭 생명의 양식, 은혜의 담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죠. 이 참 기가 막힌 이 자연의 섭리가 있듯이 여름철에는 막 폭우같이 쏟아지고 소나기가 오고 이제 가을을 지나서는 이제 또 적당하게. 그래서 적당한 때 내리는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풍성한 양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는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그런 말이지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너무 강물이 철철 흘러가지고 그냥 이제 이게 뭐 너무 그 농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를 할 정도로 뭐 철철철 물이 흐르니까 그냥 수로만 열어주면은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너무 땅이 기름지고 물이 철철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땅인 겁니다. 애굽 땅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땅,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땅 이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11절에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은 쫙 물이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물이 이렇게 딱 고여 있어 가지고 쭉 큰 강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입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악지입니다. 좋은 땅이 아닌 거죠. 좋은 땅은 풍요한 땅은 아니고 하늘에서 풍요한 비가 내리는 거죠. 풍요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재앙처럼 고난처럼 보여도 그게 가장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가 충만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이제 그런 땅의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는 스스로 삼거라. 16절,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뭐를 내리지 않게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뭄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시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쫙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쫙쫙 갈라지고 이제 고통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재앙과 멸망의 소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재앙, 멸망입니다. 이 재앙과 멸망의 한 중요한 예로서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겠다.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하늘을 봐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너희들 힘으로 한번 살 수 있는가 한번 경험을 시켜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을 통해서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는가.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앞에 스크린 바로 봐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 대신 뭐를 내린다고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비를 안 내려주고 티끌과 모래를 내려버립니다. 그럼 이거 죽을 지경이죠. 이 가뭄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가뭄 혹은 다른 표현으로 티끌과 모래, 비를 안 내려주고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과 저주로 생명과 사망으로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기근이라는 겁니다. 가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끊어버리고 티끌과 모래를 줘가지고 티끌과 모래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들나귀들이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져 버린다. 이 저주의 현상들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 저주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7절,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인해 구원하시라는 강구에 하나님은 이제 가뭄뿐만 아니라 칼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멸망의 메시지인데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표현인 거죠. 지금 가뭄이 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죄악이 많을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딱 붙드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기근 가운데 목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고백을 합니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언약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언약 관계를 한번 잠시 끊어버린 겁니다.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시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빠졌고 이 죄악으로 말하면 1000번 만번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주의 이름이 있사오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는 주의 이름을 걸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시편 23편에도 내 영혼을 소생하옵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죄악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한번 약속을 했사오니 이런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가 선포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뭐 주를 위해 산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참 엄밀하게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긴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미물 같은 우리 인생,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 사랑을 조금 알아가지고 부모님 생신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그거 기억하는 정도입니다. 자식이 하는 일이. 그러나 부모는 낳아서 길러서 입혀서 시집가고 장가 보냈어도 또 뭔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비율을 말하면 무한대와 뭐 1 정도 되는 거죠. 부모 사랑만 해도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안 해주고 잊어버리고 살아도 부모는 부모는 자식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식은 부모 잘 기억 못 합니다. 지 사느라고 바쁘고 또 지 새끼 간소하느라고 또 그것만 잘해도 다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던 거죠. 인간 부모도 그래 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가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에 동참을 시켜서 소중한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다. 우리 같은 죄악된 인생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 교회 건설에 혹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동참을 시켜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주의 이름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농도 깊게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가는 그 일에 그냥 동참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 정말 썰어버려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썰어버려도 다함이 없는 존재지만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붙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앙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번 하나님 마음이 딱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70년 한번 보내야 되겠다. 칼과 기근을 너희한테 보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을 해놓은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한테 이 백성이 이제 내가 버렸다. 이 백성 내가 한번 70년 포로 이게 70년 심판을 내가 작정했다. 아무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심판이 철수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지금 이 백성들 막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불바다가 되고 지금 무너지고 막 혼돈을 빚는 그 시기 아닙니까? 지금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그 엉터리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지도 않는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마음을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 멸망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멸망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나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언약의 경륜 가운데 멸망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계속 나쁜 짓 하고 지금 빗나가는데 그걸 놔두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불러가지고 아주 막 따끔하게 이제 때리지 않습니까? 그 깨닫게 해서 같이 부모도 울고 자식도 울고 뭐 이런 거죠.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전부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율법의 저주 목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내가 퍼붓겠다. 그래 나를 떠나가면은 너희들은 칼이 닥칠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이 찾아온다. 그것이 우리 21세기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게 될 때 찾아오는 우리 영적 고갈 현상입니다. 어떤 아무리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충족해도 마음의 평강, 마음의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구약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로 18절인데 거짓 선지자의 멸망과 처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런 지금 저주를 하나님께서 재앙의 저주를 퍼부겠다. 복 구하지 말라. 복 구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대비시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대비가 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한번 망한다. 칼과 기근이 찾아온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돌아온다. 이게 이제 참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고 너희한테 칼이 이르지 않는다. 기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13절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게 평강이 가짜 평강입니다. 이게 안 망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잡혀갔는데 2년 만에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게 70년이 얼마나 깁니까 사실은. 2년에 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강을 준다.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 죄악된 삶을 살아도 잘 된다.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게 거짓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계속 뭐가 편안하게 잘 되는 그게 저주인 거죠. 오히려 망하는 게 좋은 거죠. 이 멸망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중에는 어디로 적중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뿐만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 대신 멸망당한 거죠.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복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예수 불택자들은 오히려 평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예레미야가 낙심을 했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저 사람들은 건강하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죽을 때 아픔도 없고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재앙 같은 현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그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드러날 때 멸망처럼 보이는 그 현상이. 그래서 그 14절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노도다. 요즘에 뭐라 그러죠? 뭐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잖아요. 계속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진영 사람들을 이제 그 이롭게 하고 저쪽을 막 이제 비난하는 뭐 그런 걸 만들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은 주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을 하시되 그들을 한번 재앙 같은 멸망을 시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회복을 시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만이 우리를 이 자리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가짜입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 이게 예레미야는 그 시대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했고 끊임없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망한다 하느냐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망하니까 바벨론 가서 한 70년 살다 와라. 그러니까 엄청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겠다.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멸망당한다. 한번 초토화된다 이런 말이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바로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을 때리는 부모도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프지만은 그 사랑의 채찍을 때리는 건데 예레미야가 굉장히 지금 마음에 고통을 많이 치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 나가고 고통을 겪고 기근이 찾아와서 이 들나귀들이 눈이 흐려지고 이런 거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들, 그걸 보는 예레미야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하하호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주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어리석었던 우리 지난날에 대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지자의 그 심령, 그게 진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하는 그 과정적 섭리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 망하는 현실을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초토화되었다. 상처가 크다. 이 상처를 누가 회복시켜 주겠는가? 점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낸 상처를 사람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18절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막 무너져 가는 현실, 불바다가 되는 성전, 나뒹구는 시체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슬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우는 그 거룩한 슬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인 거죠. 하나님만이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어떤 자식이 죽었다 칩시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뭐 그냥 좀 안 됐다 이렇게 지나가죠. 부모는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를 죽이지 이 자식을, 이런 그 심정이 그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슬픈 눈물을 예레미야의 심령에 담아가지고 이 칼과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암탉의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보호가 될 건데 자기들이 살겠다고, 자기들이 뭔가 능력이 있다고 그 날개를 해치고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자꾸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평강이 확실한 평강이 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를 자꾸 해주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그 디모데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을 자기 귀가 가려서 자기한테 들리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해주는 거죠. 그러나 참 선지자는 기근이다, 멸망이다, 무너진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임을 알아라. 70년은 두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죄를 깊이 알지 못하면 은혜를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자기를 아는 지식이 두 가지가 정비례하는 거죠. 정비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가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 빛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아는 거죠. 그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혹독했던 시련의 시간, 이게 칼과 기근이 찾아온 시간, 이게 돌이켜 생각하면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장 그 고난과 죽음의 비참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저분이 지금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는 베드로마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멸망당하는 사건인 거죠. 얼마나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과 풍요한 그 은혜가 된 거죠. 이렇게 정말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본문의 말씀이 배경에 깔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과 십자가의 그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버림받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는 복음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왜 기억할 때가 있죠? 그 부모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은 고생을 해서 우리를 키워줬기 때문에 옛날 부모님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그 부모님의 고생의 그 농도만큼 우리에게 사랑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멸망과 재앙 같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랑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한없이 놀라운 사랑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 없다. 이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한 사람에게는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처절한 게 보이는 파멸, 중한 상처, 이런 내용들이 이게 상처의 복음이라는 거죠. 18절,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이거 읽었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19절 보시다. 19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죄를 자복하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붙드는데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버려지심의 복음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저주받아 버린 거죠.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버려버린 거죠. 예수님을 우리 대신. 그래서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게 지금 닥친 현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닥친 현실이에요.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이 무너짐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이라는 건 탐심의 표현이 우상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삶을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하, 이게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인정과 범죄, 죄악에 대한 깨달음, 이걸 거쳐서 이제 은혜를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21절, 주의 이름을 위해, 또 나오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약 아주 버려버리면은, 아주 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근거, 마지막 소망의 닻은 여호와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신학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언약대로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망 가운데 살며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죄악과 반복적인 실수를 할 때 찾아오는 재앙 같은 우리 삶의 현실도 우리는 복이라고 보는 거죠. 하하, 이게 우리가 찾아왔구나.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구나. 이런 거죠.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 비, 이게 은혜의 비입니다. 이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데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처럼 나일 강문이 철철 흘러서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오면 땅이 물을 쫙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팍팍한 현실을 때로는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은 팍팍한 현실을 능히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우상 비 못 내립니다. 이래봐야죠. 우리가 탐심으로 추구했던 우상, 자기중심적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린다. 그거 진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못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못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과 제 영혼을 만족해 하는, 또 보호하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안 듣습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여기서는 내가 지금 복 빌지 말라. 지금은 한 번은 망해야 된다. 한 번은 너희들 70년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지금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큰 재앙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지금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같은 현실, 무너질 거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 바라보는 천수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현실도 우리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나님께 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 네.